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323면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에 관하여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헌금이란 어떤 것인지 헌금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드린 후원금인데 그것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놓고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빌었던 복입니다. 바울은 복을 빌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기로 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이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개인의 삶을 위해서 물질로 도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바울을 동역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헌금은 바울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바로 19절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 바울의 심정을 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목회자가 많이 기쁠까요? 물론 기쁘죠. 당연히 뭐 안 기쁜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기쁜데 그 기쁜 내면에는요 무엇이 있으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 또는 마음이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쁘지는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교회가 성도들 헌금으로 채워져서 재정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대신에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쓰고 애썼던 것을 떠올리다 보면은요 사실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성도가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목회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이 크던 적던 이 물질이 헌금으로 드려지지 않고 성도 개인적으로 쓰면은 이게 참 요긴하게 쓸 텐데 자녀들 원하는 거 해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목회자는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목회자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절제하죠. 포기하죠. 절제하고 포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이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 없이 운영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바울 같은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지켜보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드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족히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이 바울의 기도가
신불신자 막론하고 여러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자, 믿지 않는 분들은 바울의 이 기도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 뭐하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이 다니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느냐, 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그들은 일절 경제활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19절에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필요로 채워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셨다라고 고백하는가라는 거죠. 신불신자 막론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솔직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한 것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민노총이 서울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집회를 지지하지 않고 비난합니다.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한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한 이유는요,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일한 것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시간을 일하면 그 10시간 일한 것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생각을 했고, 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민노총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집회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일한 것만큼 더 적은 것을 가져갑니다.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수입을 거뒀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하는 그 자동차가 달리는 도중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여러분 예상이나 하십니까? 빠르게 달리는 도중 타이어가 터질 수가 있어요. 또는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큰 대형차가 내 차로 달려들지 모릅니다. 또는 내가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차가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영국에 사는 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휴가를 떠났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행 중에 타이어가 찢어져 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이거 아빠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전화가 왔어요. 차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새 차입니다. 이제 깜짝 놀라서 야, 타이어가 왜 터졌니? 그랬더니 운전하다가 영국은 도로가 좁습니다. 휴가길이라 시골길을 달리는데 그만 이 타이어가 옆에 그 구멍으로 빠진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다행히 타이어만 하나가 찢어져서 스페어 타이어로 갈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한국 같으면야 보험회사 전화하면 즉각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타이어를 갈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라고 상상이나 합니까? 휴가 중에 타이어가 찢어지고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고 운전하는데 예상치 않은 큰 차가 나에게 달려오고 내 자녀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차가 달려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상상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안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학교 잘 다녀오라고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가족들을 일터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일터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부모들이 보호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것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도움이 필요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요,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는요 표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끈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나 역시 그 선물에 상응하는 선물을 그 사람에게 보내야 됩니다. 또는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그 사이에는요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수혜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후원자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수혜자이고 빌립보 교회가 후원자라고 한다면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후원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의 후원자, 수혜자 관계나 선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말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각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성도 간의 관계는요 성도 간에 나누는 사랑과 우정의 관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임보다 더 강력한 사랑과 우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인종, 국가, 정치적 이념, 빈부의 격차, 남녀노소 등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 사랑과 우정이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는 사랑과 우정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 이 죄성 때문에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비록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됨을 위한 목표, 기도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문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 당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건강으로 위기에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급증하는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사명으로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재물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힘든 일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복, 자손의 복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의 복을 허락하시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하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오니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문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년 6개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입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이 땅의 국민들과 이 나라를 보호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어린 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성도들을 붙잡으셔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길 아버지의 관리 집사님 허락하시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귀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명임을 잊지 않는 일꾼을 보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